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깜깜한 내 인생에, 절망적인 내 인생에, 판이 흔들리고 깨어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상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인 거예요. 밧세바의 기도를 보세요. 밧세바의 이 자세는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혈기와 자기 감정으로 다윗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혈기와 자기 감정으로 왕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의 기도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고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여종에게 맹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왕의 권위를요 한껏 높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친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보존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너무 안 배웠어요. 여러분, 계명의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다리를 꼬고 책상에 둘러앉아서 턱을 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나 지식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안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나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 지성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불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영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다윗 왕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지극한 존경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밧세바는 나단이 넣어준 말을 그대로 합니다.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뛰어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나단이 넣어준 그 말을 말할 때에 나단도 들어와서 밧세바가 한 그 말을 확증해 주겠다는 건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약속한 그 말을 그대로 할 때에 나단이 들어와서 다시 그 말을 확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반드시 읽기를 멈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백미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는 자는 주는 자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내가 취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는 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그 앞에서 떼를 쓰고 울고 당장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땡깡을 지기는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철없는 행위예요. 망나니 행위예요. 철이 든 사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나이다. 놀랍습니다. 놀라운 건 밧세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소원을 구할 때 그때 나단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여기는 조금 영해가 필요한데요. 이 나단은 성령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충동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서 말씀의 바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이 나단은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충동하고 말씀에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소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여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나단의 이 이야기는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간구한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단이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에는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만사가 얽힌 것 같고 인생이 판이 뒤집어지고 인생의 판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치고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죽을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열왕기상 1장 성경 보세요. 28절부터 31절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가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판이 흔들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도니아를 통해 모든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파산을 냈습니까? 죽을 병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믿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까? 인생의 판이 뒤흔들리고 내가 도저히 내 인생 위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닥쳤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 중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다윗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위기가 당할수록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평안한 날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응답은 내려올 것이고 그 인생의 위기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